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그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예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우, 엄청 크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딱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인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딱 끝나요. 그래서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말씀으로 하고 오늘 마지막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에는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부분에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 족장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족장사는요 전 세대가 죽어야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요셉이 굉장하게 길게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에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이 족장으로 살았던 것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요 짧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엄연하게 따지면 왜? 아버지가 그 전에 계속 살아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분량이지만 또 그가 말씀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러분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렇죠? 꿈 꿨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팔아 버렸죠. 과거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요 이미 예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그 쌀을 그러니까 곡식을 사고 팔 때 그때 만났을 때에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라고 이미 다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은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러니 괜찮아라고 이미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갔는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진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형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요 불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지난번에 우리 그 장영광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그 학폭 얘기 잠깐 했는데 왜 뭐가 잘못됐기에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린지도 모르고 죄진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고 맞은 사람은 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숨어들고 이러한 세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른 세상이라면요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못 자야죠.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요 이제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평생 내가 죄인이라 마음의 어떤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연예인들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낙인이 찍혀요. 우리 연예인들이 죄를 짓는 것 대표적인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약,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도박. 이런 죄를 지으면요 뭐 어떤 연예인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후가 돼도요 그 사람을 언급할 때 그 약한 사람, 그 도박한 사람, 이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세상에 이치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죄가 아니라 자그마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행동이 갑자기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요 그렇게 활달하게 떠들던 아이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 분명히 사고 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엄마 아빠 보기가 미안하니까 엄마 아빠를 슬슬 피하고 엄마 아빠가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당분간 아이들의 얼굴에서는요 평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도 이 15절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요셉 앞에서 점점점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요셉이 있는 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무게로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알아. 그래서 평생 용서 안 합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했다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자녀들에게 기대하죠. 그리고 전과 같이 예전에 그 웃던 모습, 내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 돌이킨 자녀들 그냥 안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들 저기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새로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힘차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죄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자꾸 나는 죄를 졌었지, 나는 죄인이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얽매인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어? 너 죄인이잖아. 계속 우리를 긁어 넘어뜨리게 만든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맨날 그렇게 부르면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늘 찬송하는데 계속 죄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악한 마음, 당신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성경에서 왜 악인은 자꾸 형통합니까? 아니요, 악인의 그 형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수많은 그 악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악함도, 어떤 죄도, 어떤 사건도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을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또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를 매일매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많은 백성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휴, 그게 말도 안 되지.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런 거예요. 그저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그런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시고,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겠거니 명령이겠거니 생각하고 오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아까 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제 점심에 제가 운동하는 그 체육관 그 운동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한참 얘기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불교 집안이고 저희가 한 5, 6년 전에도 그 체육관을 잠깐 다녔을 때 있는데 그때 교회 안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어서 교회 교자 얘기만 꺼내면요 거기서 그래요, 나무아비타불이라고 막 연불외우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완전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정말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때 지금 그 체육관에 다니는 그 운동하는 곳에 우리 사모님도 다니고 저도 다니고 백수연 집사님 다니고 수많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내일처럼 손달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주고, 이 광명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자라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새광명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아멘도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어제 화요일 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주지 말래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부담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믿음대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그냥 누군가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너한테 뭐 갚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 그런 그냥 호의를, 그런 섬김을 그냥 받아라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 끄덕끄덕거리는 그 이해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긴 겁니다. 아, 기독교란 그런 거구나. 기독교란 특별하게 뭘 막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내가 있는 삶에서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겠거니 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그 굳어져 있던, 강팍해져 있던 마음도, 예,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돌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런 총리의 위치에 왜 보내셨을까? 그들을, 가족들을,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시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형님들, 원수 갚은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열심을 다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의 삶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지, 그 안타까운 심령이 저 간곡한 말로,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옆에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특별히 대단한 뭐가 아니라, 특별히 뭐가 아니라 정말 내 위치에서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흥회나 막 이럴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가 교회 다녀? 너 같은 애가 교회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다녀. 이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열심히 해볼게.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먼저 부름받은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의 나이를 쭉 보면요, 요셉이 제일 조금 살았어요. 110세. 그렇죠? 그런데 선조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요셉이 가장 빛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나느냐?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앞쪽에 보면은 아버지의 장래 행렬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보고 수많은 장래 행렬이 따라간 게 아니라요, 이 요셉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어젯밤에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여러분들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혹은 고인이 되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달라요. 그렇죠?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 갔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강명지방 그 광명교회 김영진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라 목사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렇죠?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요? 그 아들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목사 아니야. 그냥 시골 교회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그렇죠? 오늘 앞에서도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 애굽에서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아들이 총리야. 그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듯이 여러분들 이 요셉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총리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혜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바로 왕이 그걸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을 수 있을까?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간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통한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에 요셉도 죽고 그리고 야곱도 죽어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데 여러분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래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어.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장로, 누구는 목사, 누구는 집사, 막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런 직분이 적혀 있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 24절 전반절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그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건 내 삶에서 열심히 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요셉이 삶이 그랬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지만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메시지를 정하고 그리고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누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때 당시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내가 지금 오늘은 여기서 죽지만 내 유골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다 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셉은 본향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향을 허락하셨습니까? 저 하늘나라의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내가 목사로 열심히 살고 내일을 내가 장로로 열심히 살고 내가 내일을 성도로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디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저 하늘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내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 특히 생명을 살리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